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우리 합심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의 빈곳 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치유 빈곳 복음화를 놓고 함께 말씀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전체 언약의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길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237 나라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에게 복음을 듣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참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작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의 빈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음화가 2021년도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축복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랜 각인뿌리 체질들이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지길 또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미래 서미다의 응답을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매일과 또 우리의 2021년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빈곳 복음화 5번째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있는 현장에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평생 이 반석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때로는 배워야 되고요. 그 지혜는 세상의 지식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는 학교를 가고요. 또 그 지혜를 더 얻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고 또 디그리를 따지요. 그리고 좀 더 좋은 현장에서 잡을 갖고 일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국은 그 세상의 지혜들은 혼란을 낳고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 준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빨리 세상의 지혜를 습득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식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바벨론에 쓰임 필요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세상 지혜와 세상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는 철학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폰이라는 게 그냥 기술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탐구했던 스티브 잡스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어느 날 가장 폰은 심플해야 된다는 철학을 이 폰에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 세상 초등 학문, 철학, 세상에서는 가장 최고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난 것이 아닌 세상의 철학,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지 않은 세상의 모든 높아진 지식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초등학문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초등학문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배우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넘어서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세상 초등학문을 갖고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막 사람들은 더더욱 자랑하죠.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초등학문 철학, 그리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공허한 결론을 내게 만드는 거기에 잡히지 말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어딨고 변론자가 어딨냐라고 그래요. 헬라인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 미국의 모든 교육과 문화와 정치의 근본이 된 이 로마 때 있었던 헬라 철학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영원한 것들을 탐구를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뭐만을 원하냐? 더 나은 지혜, 더 똑똑해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고 토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답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십자가가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능력을 구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찾아 영적인 것들을 찾아 나가요. 복음 밖에 있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진리 말고 자꾸 세상이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혜와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요. 세상 서밋들이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는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이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너무 똑똑해요. 하물며 너무 착해요. 매너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 지혜를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는 많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시기라고 그래요. 시기는 영어로 bitter jealousy라고 그래요. 아주 이 쓴 거.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 마음에 시기가 될 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그리고 나보다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막 이 쓴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죠. 그걸 보고 시기라고 그래요. 막 저 사람이 실패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결국은 이 시기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다툼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내 개인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욕망이 자꾸 내 안에서 깊이 나오니까는 시기가 나고 다른 사람 미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 걸 갖고 빼앗길 원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거 우리 많이 보죠. 결국은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다스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의 역사. 결국은 나 중심.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왠지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 한국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믿는데도요, 왠지 모르게 나보다 응답 많이 받거나, 나보다 뭔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신방을 와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옛 각인. 그리고 자꾸 그 내 욕망, selfish ambition에서 나오는 다툼. 결국은 육신 중심이 돼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공 중심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 결국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요 그랬어요. 육신적인 거는 영적인 것에 반대된다는 거죠. 정욕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내 욕망으로,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동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땅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과 땅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늘의 것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땅의 것, 육신의 수준, 동물의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정말 맞아요.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놓치면요. 또 사람이 안 돼버리면요. 동물보다 못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동물은 귀엽기라도 하죠. 참 인간은요. 골칫덩어리예요. 복음 모른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산다. 완전 사단에게 장악돼서요. 결국은 뭐라고 오늘 말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demonic이라고 그러지. 결국은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기와 다툼을 내고 결국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 16절에 말한 혼란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disorder이라고 그러죠. 오더가 뭐죠? 우리 물론 이제 식당 가면 주문할 때 그 주문을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오더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리고 질서예요. 앞에 디스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반대가 되겠죠. 질서의 반대는 무질서예요.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나 중심, 그리고 내 욕심, 내 정욕, 땅의 수준,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버리면요, 결국은 혼란, 무질서, 혼돈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우리의 평생 계속 반복돼요.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용어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빨리 정확히 복음으로 보고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하죠? 하늘의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지 세상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조금 다른 성경과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하늘의 지혜를 표현하죠. 무엇으로 표현하냐? 삶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직선적으로 straightforward하게 정확히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받아놓고도 회개치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만하고 뻣뻣한 목이 굳은 그러한 사람들 향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설명하는데 삶을 얘기해요. 자, 그 하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형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7절에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결과. 성결은 퓨어한 거죠.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 집에 가보셨어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리 중등부 아이가 완전 아주 이 폭행하고 사람 죽이는 게임에 잡힌 적이 있었어요. 다들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사역했던 어떤 이 전문 사역했었던 분을 통해서 이제 그게 알려져서 이게 제가 이제 집에 데려와서 한 3-4일 데리고 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 아이가 너무나도 폭력성이 이제 강해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영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그 영도에 있는 모든 이 쓰레기를요 다 모아가지고 집안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삶을 살고 있었고 당연히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서 자기 방에서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서 결국은 엄마까지 폭행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정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당집 한번 찾아가 보시라니까요. 정말 더럽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다녔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귀신은요 한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처절하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성결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 영적 서밋이 되는 자는 화평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시기 질투가 난다. 그거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의 게 부럽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주신 거를 못 보고 남의 것에 자꾸 시기 질투 내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기 질투 자꾸 올라오시는 분들은요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빨리 감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요 어느 날 사울 왕같이 된다니까요. 자꾸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다윗이 더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윗을 따르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단에 딱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께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은 사람은요 왜 다른 사람께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헌신한다, 정말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것을 찾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그래서요 평생 전문 사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는 또 뭐라고 그랬죠?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관용은 제너러스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관용이 가득 찬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그런 관용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거 해도 괜찮다는 관용주의에 지금 전 세계가 사로잡혔어요. 모든 게 오케이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게 보여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갖고 오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open to reas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합리적이고 바르게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막 무식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막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제너러스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무조건 막 다 괜찮다, 이거는 관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양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학생은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인간관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너무 성격 좋은데요, 너무 인간관계 좋은데, 너무 효자 효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꼿꼿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목이 굳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 받으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맞다? 그러면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두 남자를 만났어요. 마음에 얼마나 참 그 영혼이 불쌍한 긍휼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단에게 잡혀있고 종교에 시달렸고 너무나도 많은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본인의 또 실수와 문제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두 사람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육신적으로도 도와줬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정말 복음을 받지 않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제 정말 깊은 곳에서 일어나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저에게. 그래서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 불쌍이고 그거 아닙니다. 복음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거, 하늘의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지혜로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열매가 남은 평생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편견과 차별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의 지혜예요. 자,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이거를 딱 대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안 된다. 거기에 이제 빈 곳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신방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내 오랜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시고 낙심할 필요 없고요. 영적 싸움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18절에는 다시 한번 말하죠. 화평과 의의 열매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믿음이 있냐? 행동으로 보여라 그랬어요. 나는 내 행동으로 너희들에게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썩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화평과 의의 복음의 열매가 남은 평생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매주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에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보물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고요.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감추어 놓고 준비해 놓은 보화를, 하늘의 보화와 지혜를 찾기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그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서밋이 됐죠. 얼마나 많은 세상의 타락과 그리고 위에 나오는 거짓과 시기와 질투의 현장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요셉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거의 죽을 뻔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너무나도 힘든 현장이었지만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밭과 보디발 모든 식솔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죠.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요. 그렇게 잘 된다 싶었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50이 넘은 여자가 그 10대 된 요셉에게 계속 윙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신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 사단에게 잡힌 여자가 이 언약의 증인인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하고 도망가다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 같으면 보디발에게 말했을 거예요. 보디발이 가장 신임해서 온 집을 맡겼는데 누명 씌웠단 말이에요. 감옥을 가서 거기서 10년을 넘게 있었어요. 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모든 걸 겪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억울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에 거의 생명을 잃었었던 요셉은 결국은 바로왕 앞에 증인으로 딱 서죠. 아마 그때 바로왕 앞에서 꿈 해석을 못했던 이 애굽에 있었던 많은 박수들, 무당들, 그 모든 사람이 요셉을 또 엄청 시기 질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듯이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요셉에게 허락하시죠. 자, 우리는요, 세상의 타락과 시기와 질투와 현장과 거짓과 탐욕의 현장에서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나와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버리면요, 다 바꿔버리세요. 증인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세상 미리 알고 미리 응답 말씀 갖고 미리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 세상은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이미 엘리트들과 지도층들은 바로왕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헤롯 왕 같은 타락과 세상의 엘리트들로 이미 잡고 있어요. 미리 알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 살리는 오직의 지혜를 이제부터 구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한 가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한 가지는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다시, 이번 주 다시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오직 속으로 들어갔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다 끝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 다 끝내셨다니까요. 사단, 마귀의 권세 다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오직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해방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권세를 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오직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너의 것을 찾으라고 어려서부터 교육해서 지금 전 세계에 모든 사람이 쓰고 보고 즐기고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부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구글, 애플, 수많은 우리가 보는 스타벅스, 이 모든 대부분 90%의 이 브랜드들과 모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혼자만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유일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을 위한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작은 것 속에 유일성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찾으세요. 그것을 찾는 방법까지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 받아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바뀝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증인의 재창조에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하실 겁니다. 세상 방법의 창조 아닙니다. 세상 방법의 개조 아니에요. 세상 방법에 고치고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창조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 여러분이 증거한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재창조의 열매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이 묵상의 시간이라고 최근에 계속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식기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서밋 타임 어떻게 가지십니까? 고요한 시간을 찾으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뇌가 먼저 정상이 돼요.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요, 우선 나이는 많은데 이게 영적으로요 어린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고 막 해서 업되는 사람들 있죠. 이게 고요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오지 않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 말씀 같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같고 고요히 깊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감사가 회복돼요. 상처 이 속에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참된 구원의 감사. 나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지금 달라스로 부르셨구나. 나를 지금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어느 날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요 서밋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 훈련할 때 호흡하면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계속 보고 있어요. 21가지 인생의 본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서 각인뿌리 체질까지. 여러분 잘 한번 이 단어들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어디서 찾아져야 되는지. 그리고 9가지 흐름과 소통.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위에서 오는 오늘 말씀하신 지혜. 그리고 아래, 옆.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깊이, 넓이, 높이 우리의 전문성.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흐름을 운전하듯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그래야지 사고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법이 내가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야 돼요. 5가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자, 7 서밋의 길. 특별히 이건 렘넌트지만 우리 여기 계신 늦게 복음을 들으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7 서밋의 길을 택하세요. 유대인들이 택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부터 예배로 시작해서 하나님 주시는 재창조 축복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평생 받아야 될 전도운동의 축복.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 기초부터 5 미래까지 전에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잘 묵상하셔서 오직의 지혜를 얻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버릴 것을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채울 것을 채우시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버려야 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늘 본문에 말한 육신적인 것, 땅의 것, 귀신적인 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이것에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빠져 죽도록 사단은 24시간 지금도 소원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의 올무와 함정의 틀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마음이고 나의 정욕이고 시기 질투예요.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귀신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난 오늘 말씀하신 하늘의 지혜로 나의 빈 곳을 채워야 돼요. 그것의 시작이 뭐였죠? 성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결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예요. 결국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죠. 복음 다 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는 복음화되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나의 빈 곳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러려고 하나님 복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237 살릴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237 살릴 오직의 지혜를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응답의 현장과 실천이 기다리고 있어요. 2021년도 우리가 함께 이 언약 붙잡고 오직의 지혜를 구하고 미래 살릴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각자 있는 현장에 더더욱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한 주간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저주재앙에 사단에 묶여 영원히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시기와 질투와 육신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땅의 것과 귀신의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과 사주에 팔자에 묶였었던 우리였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셔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남은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내 내면의 말을 듣고 속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혼돈, 흑암, 공허 속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로 이제 237 나라 살리는 미래 서미다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